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경륜 안에서 이곳에 주의 작은 몸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또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동일하게 채워주시고,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고자 하는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는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혼이 굴복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 한가운데로 빠졌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며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토리와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그 악장에게 알타스키 이렇게 나옵니다. 알타스키라는 것은 멸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좀 멸하지 말아달라, 이런 소원인데 이게 58편에도 나오고 59편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가 통치하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제는 그 유대인 가운데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어느 세대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은 세상 통치자 사탄이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그가 자기의 또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구울에 숨어 있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는 앞으로 환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들어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낙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자에게 맥힙니다. 여기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혼을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내 혼이 굴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혼이 굴복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지는 것 같다, 당하는 것 같다, 고통이다. 그러나 결국 그 구덩이를 판 구덩이에 그 원수가 빠질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사탄이가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질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 이 다윗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 이게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원이 되게 되면 교회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도 전부가 거듭나 있어야죠. 미국 침례교회나 브라더런 처치 같은데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교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회원으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브라더런 처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서 뒤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는 헌금 바구니도 돌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자녀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돈을 드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말 성경대로 믿으려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참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2절에 나오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 의지할 게 아무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그렇죠. 심지어 내가 숨쉬고 걷고 뛰는 것까지. 심지어 음식을 소화하는 거예요. 저는 88년부터 건강보험이 없이 살면서 정말 항상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한테 내가 기댈 수밖에 없어요. 건강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주님한테 다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소화하는 것까지 정말 부탁을 해요. 어떨 때는 소화하는 거 얘기하면 옆에 식구들이 있다 그래요.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그래요. 나는 그래요. 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아침에 가면서 척스미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설교 준비하려고 헬라어 찾고 히브리어 찾고 씨름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발견해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도 못 나온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하고 전화 걸더니 내가 성경을 읽다 이걸 깨달았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과 똑같더래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깨닫게 해줘.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긴 가르쳐주는데 죽을 고생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맞다고 말해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무식한 게 좋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해야죠. 이 교회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 부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교회 와서 성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 언제 죽을까, 뭐 지진이 날까 걱정들 많이 하죠.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이루신다. 이 다윗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믿음이 나옵니까? 이런 상태가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믿음의 생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살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이 좀 좋은 줄 알아요, 미국이. 편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굴에 갇혀서 언제 사월이 들어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격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을 행하다는 큰일 나죠. 결국 이 다윗이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지금 앞으로 대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5절에 하늘들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엮게 하소서. 이게 막 기도가 나오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내 입을 사용한 게 기도죠.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무리 멋있게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주일날 대표기도한 어떤 큰 교회 같은 거 가보면 뭐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교회는 그날 봐가지고 누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래서 어린아이가 충만하면은 대표기도 항상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 올라오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집사 시절에 헌금 기도를 할 때가 돼요.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찾아와요. 1년에 한 번 찾아올 거예요. 1년에. 헌금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내가 기도 잘못하면 엉터리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요즘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내 가정보다도 내 직장보다도 더 소홀히 여기는 것. 참 옛날 성도들만 해도 교회 오는 게 낙이 없고 그쵸 교회 가면 내가 뭘 할까? 우리 어머니도 보면은 교회 가기 전에 꼭 쌀을 사면 거기서 한 올 딱 떼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교회 가기 전에 성묘함에 딱 집어넣고 들어가고 시장 갔다가 올 때도 뭘 딱 하나 예배해 놓고 이런 식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봉사하는 마음들 참 지극했는데 참 요즘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이 왜 마음이 합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죠. 예? 6절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했으나 내 혼이 굴복했다. 약하다 이거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사탄이는 불못에 빠질 것이다. 셀라. 환란 때 부르짖는 소리 아닙니까? 또 지금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부르짖는 거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환란에 빠져서 하는 기도.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지금 성도들은 너무 편한 거죠. 옛날에 고통받던 유대인들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상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심지어 그때 신학시대 그 이름 없는 죽어간 카타콤에서 수백만 죽어간 성도들 우리보다 못 살았고 우리보다 무식했고 이런 사람들이 수백만의 굴에서 기쁨으로 매일 찬송하고 죽으면 거기다 묻어버리고 거기서 성찬을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편해서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탄이는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핍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육신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이 육신이 가장 큰 원수거든요. 육신만 편안하게 해주면은 사탄이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의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라이다.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복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서 나오죠. 우리의 복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란다. 그것이 믿음이 되면은 지금 보는 것은 형편없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막 낙심될 때가 많이 있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불평할 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은 주님 만난 소망은 1대1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막 찬양이 나와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8절에 솔토리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이제 죄악 세상이 끝나고 새벽이 오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니 그때 내가 깰 것이다. 지금은 죽은 듯이 살 것이다. 그때 깰 것이다. 어제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리고 그들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제사장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민족.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제사장 민족이 된다. 그들의 죄를 다루는 제사장 민족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도 에스겔 34장에 보면 다윗도 그때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찬양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그때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환란 때 남은 자들이 14만 4천과 남은 자들이 이렇게 찬양할 거야. 이렇게 기도할 거야. 환란 때.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하소서. 온 땅 위에 하소서. 이러니 다윗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시편 말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다 지나간 얘기요. 다윗의 개인의 기도요. 이거로 끝나버립니다.
요즘에 구약학자들이 전부 구약을 지나간 일로 해버리고 맙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령이 없으면 소용없죠. 그러니 마지막 때 정말 성령을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전락한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말하지 않으면 입도 번긋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됐습니다. 옛날 다윗이 홀로 굴에 숨어 다닌 것처럼 참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400명 되는데 빚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저 무지랭이 같은 사람만 따라다녔어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만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항상 노심초사했죠.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다윗 같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3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비와 진리로 우린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의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울은 그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옛날 히틀러도 자기 손으로 누가 하나 총 한 방 안 쐈지만은 그가 말함으로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사탄이가 자기 자녀들을 사용해서, 자기 종들을 사용해서 입의 말로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참 어떨 때 누가 전화를 가지고 저게 상처를 주면요, 마음이 크고 심장에 활을 맞은 것 같아요. 불화살 맞은 것 같아요. 막 낙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성도가 그러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에? 교회가 적다고 막 그냥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 혼이 굴복할지라도 아무 소리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원수는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 합니까?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거. 주님이 오실 때 모든 눈물을 씻겨줍니다. 어제도 다윗이 기도할 때 내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죠. 지금까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린 눈물을 다 먹게 되면 아마 5대양 6대제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병에 다 담아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들도 다 자루에 포대에 담아줬다가 회개하면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 우리가 실제 안 흘리고 삼켜도 주님이 다 병에 담으셨다가 그것 가지고 아마 눈물을 갖다 놓으면서 상 줄지도 몰라요.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에게 멸관이 쏠지도 몰라요. 그건 가봐야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받는 고통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때로는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그날에 자랑하고 기뻐할 것을 생각함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함으로 참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사오니 정말로 경건함 속에서 항상 건짐을 받고 주님 오실 때 하늘 위로 넓은 곳으로, 이 좁은 땅덩어리로부터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휘말려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감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킹덤 오브 갓,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귀한 것을 알고 아버지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 데리고 다니며 걸어 다닐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거듭나지 않은 지체들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처럼 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갈렙처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